할렐루야! 감사합니다. 제가 오늘 아침부터 카톡이 막 많이 왔어요. 그래서 이제 카톡을 보는데 그 카톡 내용을 보면서 마음이 좀 무거워졌습니다. 날씨도 지금 풀인데 마음까지 좀 무거워져서 지금 마음이 좀 편하지 않은데 그러나 이 불편함이 어쩌면 바로 오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주신 메시지일 수도 있겠다. 바로 이 부분이 오늘 말씀을 풀어가는 열쇠가 될 수도 있겠다. 오늘 말씀이 필요한 이유가 될 수도 있겠다. 그런 생각이 들었습니다. 상세하게 누구한테서 어떤 내용이 이렇게 문자가 왔는지 그걸 이제 설명드리진 않겠습니다. 그런데 이런 거예요. 이제 여러 사람이 함께 이렇게 이제 채팅을 하는 그런 이제 단체 카톡방인데 거기서 한 분이 우리 모임을 이제 좀 더 친목을 도모하기 위해서 식사를 한번 했으면 좋겠습니다. 그런데 다른 쪽에서는 우리 모인 지 얼마 안 됐는데 벌써 식사하고 부담스럽습니다. 그리고 이제 그 돈을 이렇게 좀 내는 것도 부담스럽고 그 다음에 그딴 먹기로 한 음식도 자기 입맛에 이렇게 원하는 게 아니었고 뭐 그럴 수 있잖아요. 사람이 여러 명이다 보면. 그래가지고 이제 처음에 식사를 하자고 하신 분이 그러면 이제 너무 바쁜데 무리해서 식사에 참여하실 필요는 없습니다. 이렇게 좀 얘기를 해주셨어요. 그래서 역시 융통성이 좀 있으시구나. 그렇게 이제 생각을 했는데 그 그 아래쪽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10,000원씩 내고 같이 식사를 합시다. 그런데 식사를 못 하시는 분도 10,000원은 내셔야 됩니다. 이렇게 한 거예요. 그분의 의도는 뭐냐 하면 이렇게 조금 기금을 모아놨다가 우리가 요 다음번에 두 번째 식사할 때 좀 보탤 수도 있고 뭐 이제 그런 걸 생각을 하신 것 같아요. 나쁜 의도는 아닌 것 같아요. 자기가 이렇게 코 묻은 돈 1,000원, 10,000원 그걸 이제 자기가 이제 가지려고 한 건 아닌 것 같아요. 그런데 안 그래도 이렇게 모임이 시작된 지 얼마 안 돼서 식사까지 하는 게 조금 부담스러웠는데 모이지 않는 사람도 10,000원을 내야 된다 그러니까 한 명이 나가버렸어요. 한 명이 나가버렸고 한 명이 그건 좀 아닌 것 같다 그랬어요. 그래서 대화가 좀 안 되면 자기도 나갈 것처럼 얘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이 모임이 어쨌든 이렇게 잘 되길 바라는 사람들 있잖아요. 저도 이 모임이 잘 되길 바라요. 잘 되길 바라는 사람이 밥 먹는 게 뭐가 문제라고 그런 것 때문에 오해하고 상처받고 나가는 사람이 생기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나이가 좀 젊은 사람인데도 불구하고 이제 의견을 얘기를 했어요. 선생님 그건 좀 선을 넘은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좀 이렇게 오해를 하는 사람 생길 것 같습니다. 그랬더니 어른이 하자면 하자는 대로 가야지. 대화가 이상하게 흘러가는 거예요. 그렇게 며칠을 이렇게 좀 보이지 않게 토닥토닥 하더니 오늘 아침에는 꽝 부딪힌 거예요. 꽝 부딪힌 거예요. 인격이 뭐 정신 지적 장애인 수준이라고 하면서 뭐 꼰대 중에 왕꼰대라고 하고 막 너무 이렇게 하면 안 되는 표현이 이렇게 막 오고 가다 보니까 한두 명이 아니고 한 10명이 나가게 생겼어요. 지금 분위기가. 한 10명이 아주 이빨을 바득바득 갈면서 나가게 생겼어요. 이 이제 모임을 이제 주도하는 그 모임에 이렇게 그 리더 역할을 하고 이렇게 그 교육을 해주시는 그 교수님이 계신데 그분하고는 아무 상관없어. 그분은 당연히 이런 식으로 일이 흘러가기를 바라지 않고 저나 뭐 이렇게 조금 이렇게 온건한 사람들은 먹어도 좋고 안 먹어도 좋은데 중간에 나가는 사람 없이 잘 이 모임이 끝까지 이어졌으면 좋겠다. 이제 이런 마음인 사람들은 마음이 좀 무겁습니다. 자, 그런데 이 이야기를 오늘 말씀 시작 부분에서 이제 꺼내나면요. 이게 바로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생각을 해봤습니다. 오늘 우리들의 상황이라는 게 있어요. 과거에 아담 때는요. 아담의 상황이 있었어요. 아담이 아무 유혹도 시험도 없이 그냥 승승장구만 했냐 하면 그땐 뱀이 있었어요. 그죠? 시대마다 모든 종류의 사람에게는 위기가 옵니다. 위기가 옵니다. 그 위기를 잘 넘어가야 돼요. 잘못 넘어가는 사람들은 어떻게 되느냐? 범죄를 합니다. 그 어려움의 상황 속에서 범죄를 하는 거예요. 그래서
당하지 않아도 되는 화를 당해야 됩니다. 위기를 잘못 넘어가는 사람. 위기를 잘 넘어가는 사람은 어떻게 됩니까? 큰 땅을 차지하게 되고요. 큰 부자가 되고요. 오래 살게 되고요. 길이 행복하게 살게 되고 많은 사람의 사랑과 칭송을 받으면서 살게 돼요. 완전히 달라지는 것이죠. 완전히. 그 결정적인 순간에 나의 인생을 완전히 뒤바꿀 수도 있는 아주 중요한 갈림길에서 내가 어떤 선택을 하느냐에 따라서 완전히 달라집니다. 그런데 그런 갈림길이라고 하는 부담스러운 상황이 오늘 우리들에게 당연히 있고요. 우리 부모님의 세대에는 없었을까요? 있습니다. 우리 할아버지 세대에는 당연히 있고요. 초대교회 때도 있었고 예수님께서 오시기 전에 구약시대에도 있었고 모든 시대에 다 있는 거예요. 우리가 성경에 야 진짜 믿음 좋다. 야 정말 기도하는 사람이었네. 이렇게 우리가 칭찬하고 사랑하고 존경하는 본받고 싶어하는 그런 위인들은 그 위기의 순간 그 지금 그 순간을 잘 넘긴 거예요. 사울에게 위기의 순간이 왔습니다. 완전 잘못 넘겼습니다. 그래서 그에게 임했던 성령이 떠나버렸어요. 다윗은요. 완전 잘 넘겼어요. 완전 잘 넘겼어. 다윗도 사울도 똑같이 40년 동안 왕노릇 했지만 전혀 달라요. 업적도 다르고 하나님께로부터 온 축복도 다르고 백성들의 칭송이 달라요. 지금도 유다인들은 사울 별로 안 좋아합니다. 다윗은요. 최고로 존경하는 메시아는 다윗과 같은 존재다 이렇게 지금도 생각하고 있어요. 전혀 다르게 위기를 지나갔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위기를 잘 넘겨야 됩니다. 그런데 어찌되었건 과거에도 오늘날에도 위기는 있는데 양상이 달라요. 양상이. 우리가 지난주까지는 에스더 말씀을 묵상하지 않았습니까? 에스더 말씀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가 위기를 만났어요. 에스더와 모르드게뿐 아니고 지금 페르시아 제국에 살고 있는 모든 유다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멸족을 당할 수밖에 없는 그런 법이 통과가 됐습니다. 아주 심각한 거예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 차별금지법이 통과된 거나 마찬가지인 그런 법이 통과가 된 거예요. 이유 없이 12월 13일 날은 유다인들을 무참하게 도륙하고 그들의 재산을 탈취해도 좋다. 이게 법으로 제정됐단 말이죠. 그걸 막을 수가 없었어요. 그런 위기의 상황 속에서 에스더와 모르드게와 기타 유다인들이 그 위기를 잘 넘겼어요. 어떻게 해야 위기를 잘 넘기는 걸까? 역시 무릎 꿇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거. 너무너무나 간절하기 때문에 통곡하면서 기도하고 금식하면서 기도하고 잠 안 자면서 기도하고 응답해 주실 때까지, 다시 말해서 우리를 살려주실 때까지 기도하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구원의 길을 열어주셨어요. 자, 그런데 그냥 아무렇지도 않게 지나간 건 아니고 결국은 페르시아 사람들 중에서 유다 사람들이 재수없다 이렇게 느낀 사람들이 합법적으로 그들을 칼로 쳐서 죽일 수 있는 날이 되니까 유다 사람들도 합법적으로 그들에 대항을 해서 자신과 자기 가족들의 생명을 보호할 수 있는 법이 만들어졌어요. 그러다 보니까 그 둘 사이에 전쟁이 벌어지는 거예요. 전쟁이. 하나님께서 도우셔서 유다 사람들은 거의 피해가 없어요. 유다 사람들을 죽이려고 공격했다가 되려 자신이 유다 사람들에게 죽임을 당한 사람이 당시 페르시아에 7만 5천 명이나 되었다고 합니다. 그런 일이 이루어졌어요. 그래, 대적들을 죽여야 됩니다. 대적들을. 모르드게와 에스더의 시대에는,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요, 절대 죽이시면 안 됩니다. 여러분, 죽이면 안 되고요, 멱살 잡고 주먹질해도 안 되고요, 얼굴을 향해서 막 욕을 해도 안 되고요, 기분 나쁜 표정도 하면 안 됩니다. 과거와 오늘날 우리들이 대적을 상대하는 방법이 똑같지 않아요. 우리 지난 수요일 저녁 예배 때 신명기 13장 말씀 묵상했잖아요. 너희들에게 반드시 꿈꾸는 선지자들이 올 것이다. 어떻게 하라고 했습니까? 그 선지자들을 죽이라. 그 꿈이 하나님의 율법과 일치해서 계속해서 하나님을 믿고 율법을 지키라, 이런 가르침이면 괜찮지만 꿈이 신기하게 이렇게 맞아 들어가서 신기하다. 저 정도로 꿈이 이렇게 정확히 현재
일상에 벌어지는 사건과 정확히 일치하는 그런 꿈을 꾸는 사람이라면 하나님께로부터 보냄받은 선지자가 아니겠느냐. 이렇게 사람들의 마음을 이렇게 집중을 시켜가지고는 우리 하나님 말고 다른 신 믿자 이렇게 말하는 선지자가 반드시 나타날 텐데 그 선지자를 어떻게 하라고요? 죽이라는 거예요. 죽이라. 오늘날은 그렇게 하면 될까요? 안 될까요? 절대로 안 됩니다. 오늘날에도요. 거짓 선지자, 거짓 교사, 거짓 영이 활동해서 예수님께서 하시는 일을 방해하는 적 그리스도들이 많이 있어요. 그러나 절대 죽이면 안 되고요. 싸워도 안 되고요. 욕해도 안 됩니다. 양상은 똑같아요. 과거에 있었던 위기가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도 있어요. 근데 그 양상에 대응하는 방법은 멱살을 잡고 때리고 뭐 이게 아니란 말이죠. 우리들의 시대에는 우리들에게 허락하신 방법으로 싸워야 돼요. 싸우지 말란 얘기가 아니에요. 싸워야 됩니다. 우리들에게 찾아온 유혹과 위기와 여러 가지 것들을 그냥 당하고 얻어맞고 있으면 안 돼요. 방어를 해야 돼요. 자기 생명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의 신앙을 지켜야 됩니다. 우리에게 허락하신 방법은요. 기도입니다. 기도. 그렇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읽은 이 본문 말씀이 우리에게 너무나도 필요한 말씀인 것입니다. 기도해야 됩니다. 우리의 싸움은 혈과 육의 싸움이 아닙니다. 우리는 영적인 싸움을 하는 겁니다. 영적인 싸움. 영적인 싸움에서 이겨야 물리적인 싸움에서도 이길 수 있습니다. 다윗이 무슨 이순신 장군처럼 연전연승했어요. 그냥 아무렇게나 해도 그냥 하나님께서 승리를 주신 것이냐? 그렇지 않아요. 다윗이 먼저 영적으로 승리했기 때문에 물리적으로도 항상 이길 수 있었던 거예요. 영적으로 실패했어요.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실패했어요. 하나님을 찬양하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게을리했어요. 하나님하고 관계가 지금 안 좋아. 가만히 있자. 마지막으로 기도했던 게 64일째야 7일째야. 이런 상태에서 전쟁 나가면요 집니다. 집니다.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지 않으셔요. 응답을 해주셔도 내가 못 들어. 그럼 지는 거예요. 어떻게 연전연승할 수 있었느냐? 다윗은 늘 깨어 있었어요. 늘. 하루에도 12번씩 하나님을 찬양했어요. 그 찬양에 하나님께서 응답 주신 걸 놓치지 않고 들을 수 있었어요. 그 정도 되니까 군사를 이끌고 나가면 하나님께서 작전 명령을 내려주시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주신 작전대로 전투를 하는데 질 수가 있습니까? 그래서 깨어 있어야 되고 기도에 실패하면 안 돼요. 공부하다가 자격증 한 번에 못 따고 대학교도 한 번에 못 붙고 취직도 한 번에 안 되고 그럴 수 있어요. 그건 큰 문제 아닙니다. 기도에 실패하면 안 돼요. 기도에.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걸 실패하면 안 돼요. 그래서 예배 시간에 머리를 숙이고 있거나 졸고 있거나 한눈 팔고 있거나 예배 집중 못하고 있으면 흐름이 끊어지는 부담을 안고서도 눈 떠! 라고 말을 하는 겁니다. 나쁘게 받지 않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예배에 실패하면 다 실패하는 것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우주에 나갔는데 숨 쉬는 걸 실패했어요. 수도 없이 공부를 하고 오랜 기간 훈련받았어요. 그래가지고 우주에 우주선 타고 우주 밖으로 나갔는데 숨 쉬는 걸 실패했어. 어떻게 되겠습니까? 그래서 죽으면 안 되니까 예배 드리는 거에 실패하면 안 되는 거예요. 예배 시간에 오지 않으면 실패합니다. 예배 시간에 왔는데 눈 감고 있으면 실패합니다. 눈 뜨고 있었는데 다른 생각하고 있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다른 생각 안 했는데 뭐 만지고 있으면 실패하는 겁니다. 실패하면 죽는 겁니다. 죽으면 안 되잖아요. 우리는요 기회가 많지 않아요. 아이들이 이렇게 기기에다 동전 집어넣고 요즘엔 그런 것도 많이 없어졌는데 게임을 합니다. 게임. 동전 넣고 게임을 하면 한 3번 정도 죽을 수 있어요. 한 번 죽어도 한 마리 더 있어요. 또 하다 죽으면 또 한 마리 있어요. 그리고 잘하면 보너스도 나옵니다. 그럼 한 번 더 할 수 있어요. 근데 우리는 목숨이 한 번이에요. 목숨이 한 번. 그리고 우리가 지금 시간이 이렇게 흘러가잖아요. 이 개인차가 있어요. 왜 이렇게 시간이 느리게 가는겨? 군대 간 사람, 어린 아이들은 시간이 느리게 가는 것 같습니다. 그런데 이렇게 나이 드신 분, 이런 분 시간이 엄청나게 빨리 지나가 버리는 것 같아요. 한 것도 없는데 시간이 그냥 하루가 지나가 버려, 한 달이 지나가 버리는 거야. 그래가지고 오늘이 6월 26일인데요. 6월 26일은요 다시 돌아오지 않습니다. 딱 한 번만 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떻게 실패하면 복구할 방법이 없는 거예요.
6월 26일 예배를 실패했어. 언제 복구할 겁니까? 7월 3일날 예배 때는 6월 26일 예배를 복구할 수 없어요. 그때는 7월 3일날 예배 집중해야 되는 거예요. 한순간 한순간이 중요합니다. 우리 기회가 많지 않아요. 마음껏 실수해도 괜찮고 그게 아닙니다. 이미 실수 너무 많이 했어 지금까지. 그래서 앞으로는 실수를 하면 안 돼. 아니 인간이 어떻게 실수 없이 삽니까? 그래요. 인간은 실수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 이미 실수를 너무 많이 했고 앞으로 실수를 하면 복구하기가 어려운 지경이니 실수하지 않을 수 있는 방법을 찾아야 하는데 방법은 있습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잡으면 됩니다. 실수가 없으신 하나님을 잡으면 그 하나님 덕분에 내가 계속해서 실수 없이 갈 수 있어요. 다윗이 하나님을 잡았더니 전쟁에서 지질 않아요. 전쟁을 하다 보면 적군이 숫자가 더 많을 때도 있고 적군이 우리보다 유리한 그런 위치를 선점하고 있을 때도 있습니다. 그럴 때 전투에서 이기기가 어렵습니다. 적당히 뒤로 빠지든지 항복하든지. 그런데 그럴 때도 다윗은 압도적으로 이겼어요. 어떻게 그럴 수 있습니까? 지지 않으시는 하나님을 잡으니까 그렇게 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을 잡아야 됩니다. 자, 하나님을 잡는 방법이 바로 기도하는 방법, 예배 드리는 방법입니다. 예배 실패하면 안 돼요. 베드로가 기도에 실패했을 때 예수님 3번 부인했습니다. 예수님 3번 부인하기 전날 밤 예수님께서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기도할 수 있는 시간을 주셨어요. 자니까 깨워서 이제 한 번이라도 기도를 해라. 한 번이라도. 근데 한 번도 기도를 못했습니다. 그리고선 예수님 3번 시원하게 부인해버렸어요. 베드로가 예수님 부인할 걸 누가 예상할 수 있었겠습니까? 다 도망가도 베드로는 목숨 걸고 주님을 위해서 싸울 줄 알았어요. 근데 제일 먼저 부인하고 도망가 버렸어요. 저와 여러분도 마찬가지입니다. 저와 여러분 중에 예수님 부인하고 적그리스도가 될 줄 지금 짐작하기 어렵습니다. 그러나 거꾸로 아무도 장담할 수도 없습니다. 지금 현재 교회 출석 안 하시는 분들, 지금 현재 봉사생활 안 하고 기도생활 안 하시는 분들이 1년 전에, 10년 전에는 가슴이 뜨거운 분들이 많이 있었어요. 가슴이 얼마나 뜨거운지 주님을 위해서 목숨을 내놓을 수 있는 그런 뜨거움에 불타던 분들도 있습니다. 10년이 지나니까 교회를 안 가요. 기도를 못해. 기도를 하려고 해도 기도가 안 나와. 이 파이프가 녹슬고 또 오염이 돼가지고 관이 막히면요, 물이 안 나와요. 저쪽에 수도꼭지를 열어도. 말씀을 들어도 은혜가 안 되고 기도를 하려고 해도 입이 안 터지는데 어떻게 억지로 남이 써준 기도문을 읽어도 하나님께 상달이 안 돼. 죄송한 표현이지만 하나님의 세계와는 남남이 되는 것이죠. 하나님께서 살아계신지 어쩐지, 하나님의 나라가 있는지 어떤지, 그 사람은 상관이 없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우리 조상은 원숭이요, 이런 사람과 똑같아지는 거죠. 다르게 살아야 됩니다. 다르게 살아야 돼요. 자, 오늘 말씀을 한번 살펴보겠습니다. 오늘 말씀은 시편 22편 31절까지 있는 분량을 어제와 오늘 두 번으로 나누어서 이렇게 묵상을 하고 있는 건데요. 전체적으로는 탄원시입니다. 탄원시. 탄원시라는 것은 탄식입니다. 탄식. 고난이 있기 때문에, 의인이기 때문에 어려움이 있으면 하나님을 찾잖아요. 이게 기본입니다. 아프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의사를 찾는 게 아니고. 모르면 하나님을 찾아야 돼. 선생님을 찾는 게 아니고. 요게 하나님 백성의 기본입니다. 일단 요건 돼야 일단 하나님의 백성이 되는 거예요. 그게 안 돼. 아프면 의사부터 찾아가. 그럼 넌 아직 하나님 백성 아닌 거예요. 말씀에 해당 사항이 없는 겁니다. 해당 사항이 없어요. 아파가지고 병원에 갔더니 의원의 그 의사 선생님이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이에요. 예수님을 잘 믿는 사람. 교회 다니시는 분인 것 같은데 진료 시작하기 전에 기도해도 될까요? 기도합니다. 의사 선생님이 공부 열심히 했어. 국어, 영어, 수학 1등급, 의과대학 6년. 그래서 의사 자격증 따고 다 이제 병원까지 차릴 정도로 아주 똑똑한 분이고 그런 분인데, 그런 분이 의학적인 어떤 지식과 기술 이전에 신앙심이 딱 박힌 분이야. 그래서
기도를 하는데 하나님, 저는 병 고칠 능력이 없습니다. 고쳐주시는 분은 하나님이십니다. 다만 저를 도구로 사용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아멘. 이러고 진료를 시작합니다. 그래, 그 환자가 뒤늦게 뉘우치는 것이죠. 아이고, 내가 요거 아프다고 하나님을 먼저 찾았어야 되는데 의사를 먼저 찾았네. 그래, 와보니까 여기서 결국 하나님 찾고 있네 내가. 응? 문제를 해결해 주시는 분은 의사 선생님이 아니고 하나님이라는 것을 내가 잊어먹고 있었네. 여러분, 잊어버리면 죽는 겁니다. 잊어버리면 죽는 거예요. 그래서 성경에는 무수히 많이 기억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기억하면 사는 것이고 기억 못하면 죽는 겁니다.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은 기억하고 있습니까? 무엇을 기억해야 됩니까? 하나님께서 누구신지, 하나님께서 무슨 일을 하셨는지를 기억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고 나에게 구원을 베풀어 주셨는데 잊어버렸어요. 이 다음에 또 어려움을 만났어. 어떻게 해결이 안 되는 거예요. 해결이. 기억을 하는 사람은 어떡합니까? 아니, 전에도 이런 일이 있었어. 그때 기도했더니 하나님 도와주셨어. 그러면 또 어려움을 만나면 또 기도할 수 있잖아요. 근데 싹 잊어버려서 기도를 해야 되는 것인지 하나님이란 분이 계신 것인지 전혀 모르고 방황하고 있는 겁니다. 그래가지고는 위기에서 나올 수가 없어요. 자기 생명을 보존할 수가 없는 겁니다. 자, 그런 최소한 내가 뭐 뛰어난 공로자거나 뭐 대단히 가슴이 뜨거운 신앙인 뭐 그런 걸 떠나서 일단 문턱은 넘었어. 무슨 문제가 생기면 아이쿠 하나님 하는 정도는 됐어. 그런 마음으로 말씀을 읽어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자, 지난 시간까지의 말씀, 그러니까 21절까지의 말씀은 지금 이제 의인이 고통 중에 하나님께 도움을 청하는데 하나님께서 웬일인지 얼른 응답을 안 해주세요. 얼른 응답을 안 해주셔서 하나님, 우리 조상들을 기도할 때는 들어주셨잖아요. 제 기도도 들어주세요. 그래서 이제 오늘 본문 말씀 앞부분에 나와 있는 말씀을 보면 주여 나를 멀리하지 마옵소서, 이런 표현이 두 번이나 나와요. 두 번이나. 그러니까 어떻게 되는 겁니까? 지금 상당히 위기의 순간에 빨리 안 도와주시면 까딱하면 죽게 생긴 거예요. 그런 절체절명의 위기의 순간에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 포기하지 않고 있는 거예요. 계속 기도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랬더니 결국은 들어주셨어. 아, 그때는 이게 아슬아슬하게 구해주셨네. 아유, 그냥 큰일 날 뻔했네. 그때는 그랬는데 지나고 보니까 역시 하나님이 그럼 그렇지 우리가 기도하는 걸 안 들어주신 적이 있어? 하나님 반드시 들어주신 분이잖아. 그런 깨달음을 가지고 기도를 하는 것이죠. 그래서 시편 22편 전체가 기도인데 느낌이 좀 달라요. 고통 가운데 탄식하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 앞에 기원하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께 감사하는 내용도 있고 하나님을 찬양하는 내용도 있고 또 찬양을 하다 보니까 야, 너희들도 은혜 입었었지? 우리 같이 찬양하자. 이렇게 찬양의 자리로 형제들을 초대하는 장면도 있고 다양한 모습들이 나옵니다. 그중에서 이제 오늘 우리가 읽은 22절 이하의 말씀은 고난의 과정, 하나님 앞에 안타깝게 기도하는 과정을 지나서 왜? 이미 기도를 하나님께서 들어주셨어. 응답해 주셨어. 구원해 주셨어. 그래서 그 체험을 바탕으로 이제 하나님께 감사 찬양하는 그런 장면인 것이죠. 자, 첫 구절을 보겠습니다. 22절. 내가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할 것이다. 그리고 회중 가운데에서 주를 찬송할 것이다. 자, 다른 성경, 구약 성경에 다른 많은 부분도 이런 식으로 되어 있어요. 이것은 전형적인 그 이스라엘 사람들 히브리어로 이렇게 문장을 기술하는 방법 중에 하나입니다. 흔히 하는 말로 대꾸의 방법이죠. 한 절에 두 문장이 있어요. 빰빰빰빰. 그러니까 A는 B고 C는 D다. 이런 표현이 나와 있어요. 그러면 A하고 C는 같은 거예요. 그리고 B하고 D도 같은 것이죠. 그럼 오늘 말씀에서는 어떻게 되느냐? 주의 이름을 형제들에게 선포하는 거. 요게 바로 찬양이에요. 요게 바로 찬송이에요. 그죠? 형제들에게 선포하고 회중 가운데 찬송하고 같은 내용이 반복되는 것이죠. 자, 그리고 23절 말씀은 제가 조금 전에 예로 설명드렸던 것처럼 이 찬양의 자리에 초대하는 거예요. 야, 나만 응답받았니? 나만 구원받았니? 너도 구원받았었지? 너도 응답받았었지? 야, 같이 찬양하자, 같이 하면서 초대를 하는데 누구를 초대합니까? 여호와를 두려워하는 자들, 그 다음에 야곱의 모든 자손들, 이스라엘의 모든 자손들. 이게 다 같은 거예요. 같은 거.
그죠? 너희들 다 하나님의 구원을 체험한 자들이잖아. 내가 지금 위기의 상황 중에 하나님께 기도했다가 응답받아서 구원받았는데 너무 기뻐. 내 이 기분이 어떤지 너희들 알지? 아, 그럼 알지. 우리도 다 체험 있어. 그래, 우리 다 같이 찬양하자, 다 같이. 나 혼자 하나님 찬송하는 것보다 우리 모두의 목소리로 하나님께 감사 찬송 올리는 게 더 좋지 않냐? 그렇게 하나님 앞에 찬양을 올리라. 찬양의 자리를 초대하는 겁니다. 자, 근데 찬양에서 중요한 게 있어요. 요거 놓치면 안 됩니다. 중요하니까 칠판에 한번 써볼게요. 찬양에서 제일 중요한 게 뭐냐? 찬양을 왜 하는지에 대한 이유가 중요합니다. 이유를 모르고 찬양하는 건 다 거짓말이에요. 찬양은 연락에 했어요. 화음을 넣어가지고 아주 박자 틀리지 않고 완벽하게 찬양을 했습니다. 근데 끝나고 나서 근데 우리가 왜 찬양한 거지? 그러면 조금 전에 했던 찬양 다 거짓말이. 하나님께서 싫어하셔요, 이런 거. 이유가 있어야 됩니다. 하나님, 우리를 저 애국 군병들로부터 살려주셔서 감사합니다. 우리는 바다를 건너오게 하셨고 저들은 바다 가운데 빠지게 해주셔서 감사합니다. 구체적인 이유를 가지고 찬양을 하는 겁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 근데 사실 왜 감사한지는 잘 모르겠어요. 제가 하래요. 이런 찬양은 거짓이라는 것이죠. 그러니까 어떻게 해야 됩니까? 이유를 정확히 알아야 돼요. 그 이유가 24절에 나오고 있는 겁니다. 왜 하나님을 찬양할 것인가? 하나님께서는 곤고한 자의 곤고를 멸시하거나 싫어하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그의 얼굴을 그 어려움을 당하는 사람에게서 숨기지 않으신다. 하나님께서는 울부짖을 때 들으신다. 하나님께서 우리가 울고 있을 때 보고 계시고 우리의 기도를 들어주신다. 그거면 충분하지 않느냐? 그거면 우리 하나님 찬양받을 충분한 자격이 되는 거 아니냐? 우리 하나님 찬양받을 분명한 이유가 있지 않느냐? 자, 문제는 뭡니까? 이유를 잊어버리는 거예요. 왜 하나님을 찬양해야 되지? 왜 저렇게까지 헌신해야 되지? 왜 저렇게까지 기도해야 되지? 이유를 잃어버린 사람은 왜 매주 교회 가야 되지? 헌금 왜 하는 거야? 왜 기도할 때 울고 있어? 저 미친 거 아니야? 이유가 없는 사람은 신앙생활을 할래야 할 수가 없습니다. 너무나 이질적인 것이죠. 신앙하는 사람을 이해할 수가 없어요. 이유를 잊어버리면 그래서 죽은 겁니다. 이미. 이유 없는 사람은 죽은 사람입니다. 하나님께 예배할 이유, 하나님께 기도할 이유, 하나님께 감사할 이유, 하나님께 찬양할 이유가 없는 사람은 그 살아있는 사람이 아니잖아요. 이유를 잊어버리면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어주셨어. 그거면 된 거 아니야? 더 뭘 바래? 더 뭐가 필요해? 하나님 아무것도 안 해주셔도 됩니다. 그런데 제 기도를 들어주십시오. 그것보다 더 바라는 게 뭐가 있습니까? 자, 하나님이 그런 분이시기 때문에 우리 하나님 찬양하자. 우리 다 함께 하나님을 찬양하자. 또 다시 이야기를 하고 있는 것이죠. 25절. 큰 회중 가운데 나의 찬송이 주께로부터 온 것이다. 주를 경외하는 자 앞에서 성원을 갚을 것이다. 겸손한 자 배불리 먹을 것이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자, 하나님 찾는 자,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끝나게 될 것이다. 이미 앞부분에 놀라운 고백이 있었어요. 자, 오늘 우리가 읽은 말씀의 핵심, 우리의 신앙의 이유, 방금 전에 말씀인 24절.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는 이유, 하나님께 감사하는 이유,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 짤막한 한 구절, 원문을 보니까요 한 단어예요. 한 단어. 왜냐하면 히브리어인은요 이렇게 그 한 단어 속에 주격과, 그러니까 주어와 서술어가 이렇게 붙어 있어요. 그 한 단어, 그 한 단어가 시편 22편을 이끄는 기관차예요. 우리의 기도를 이끄는, 우리의 찬양을 이끄는 기관차라고요. 앞부분에는요, 우리 어저께 말씀 묵상했던 영상을 보신 분은 아시겠지만 3절 말씀이 핵심적인 말씀. 하나님, 왜 이렇게 내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 겁니까? 해도 너무하는 거 아닙니까, 진짜. 이 정도 기도했으면 들어주셔야죠. 그래서 이제 슬슬 기도하는 게 힘들어지고 피로감이 느껴지고
하나님께 기도하는 걸로는 안 될 것 같고 아니면 하나님께 원망이 나올 것 같은 상황 속에 3절 말씀이 나오는 거예요. 뭐죠?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신 분입니다.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내 기도를 진짜 지독하게 안 들어주고 계시긴 한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하신 분입니다. 나는 하나님의 거룩하심, 전능하심, 완전하심, 영원하심 조금도 의심하지 않습니다. 이렇게 기도를 안 들어주시는데 그래도 하나님은 영원하신 분이야. 그래도 하나님은 전능하신 분이야. 내가 이렇게 응답받지 못하고 꽥 죽어도 그래도 하나님은 거룩하신 분이야. 괜찮아. 하나님은 그래도 거룩하신 분이야. 그리고 하나님은 찬송 가운데 계신 분이야. 누가 찬송합니까? 구원받은 사람이 감사해서 찬송하는 거잖아요. 하나님께서는 지금도 구원을 베풀어 주시고 응답해 주시는 일을 하시는 것입니다. 그렇게 구원받은 사람, 응답받는 사람이 계속 하나님을 찬송하고 있어. 그 복판에 하나님 계셔 지금. 그러니까 어떻게 된다는 겁니까? 결국 내 기도도 들어주셔. 결국 내 찬송도 받아주셔. 그런 확신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언제? 아직 기도가 응답 안 됐을 때. 아직 문제가 해결이 안 됐을 때 내 기도를 빨리 들어주시든 늦게 들어주시든 안 들어주시든 하나님은 여전히 거룩한 분이다. 그렇기 때문에 그런 분명한 확신이 있기 때문에 응답이 더딘 것 같은데도 기도를 멈추지 않는 거예요. 빨리 응답해 주지 않는 데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나는 미련하기 때문에 그 이유를 모르는데 하나님은 아셔. 다 그만한 이유가 있어. 가장 정확한 순간에 하나님께서 응답해 주실 거야. 그걸 믿고 계속 기도하는 거예요. 계속 응답해 주실 때까지. 그게 우리들의 기도를 이끄는 기관차였는데 기도가 응답된 이후에는 24절 말씀. 우리가 하나님을 찬양할 수밖에 없는 이유,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를 들으셨다. 그것이 우리의 찬양의 기관차입니다. 자, 이어지는 말씀을 계속 보면요. 찬양이 점점 확대되고 있어요. 자,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찬양하면서 하나님을 보니까 내가 찬양하는 것보다 더 큰 분이야. 더 크게 찬송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 잘 보이게 되니까 더 크신 분인 걸 깨닫게 됐어. 그래서 그분의 크기에 어울리는 찬양을 또 드리게 됩니다. 찬양이 점점점 확대가 돼요. 그래서 저 뒤에 27절에 보면 나만 찬양하는 것이 아니라 땅의 모든 끝에 있는 사람들도 하나님을 찬양하게 될 것이다. 왜 찬양하죠? 하나님을 기억해냈어요. 하나님께서 주셨던 은혜, 그걸 기억해냈어. 잊어버리면 찬양 안 합니다. 기억해냈어. 이유를 다시 되찾았어. 그럼 찬양하는 것이죠. 또 누가 찬양합니까? 모든 나라, 모든 족속이 하나님을 찬양합니다. 왠고 봤더니 28절에 하나님은 이스라엘 민족 유태인들의 하나님일 뿐 아니라 모든 나라의 하나님, 모든 나라의 주인이시기 때문에 그렇다. 네, 그렇죠? 유대인들이 야, 니들은 하나님 아버지라고 부르지 마. 우리 아버지셔. 그렇게 말하지 마세요. 무식한 소리입니다. 하나님이 그 총구석에 너희들의 하나님이기만 한 게 아니라 우리 하나님, 우리의 아버지이기도 하신 거예요. 자, 거기서 끝나지 않습니다. 하나님을 찬양하는 사람의 인원수가 하나님을 찬양하는 지역이 넓어질 뿐 아니라 시간적으로도 확장됩니다. 후손들이 그를 섬길 것이요 대대로 주를 전할 것이며 그의 공의를 앞으로 태어나게 될 백성들에게도 알려줄 것이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내 기도, 작게는 나의 어떤 개인적인 문제, 이걸 해결해 주셨을 뿐 아니라 우리 가족을 위해서, 우리 교회를 위해서, 우리 나라와 민족을 위해서, 이 세상을 향해서 이런 일을 해주셨어. 이 작은 일이 아니잖아. 어떻게 해야 되겠어? 감사해야죠. 우리가 이런 은혜와 구원과 생명과 영생과 너무나 엄청난 걸 지금 누리고 있는데 이것들을 누리는데 내가 기여한 게 없어. 내가 기여한 게 없어. 내가 보태준 게 없어. 다 하나님께서 일방적으로 주신 거야. 그 어떻게 해야 되겠니? 반납해야 되겠니? 감사해야 되겠니? 이 생명이 제게 아닌 것 같습니다. 하나님, 원래 주인이신 당신께 돌려드립니다. 돌려드리고 죽어야 되겠니? 아니면 감사하면서 영원히 이 생명을 누리고 살아야 되겠니?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게 뭔지 알아요. 하나님께서 원하시는 거죠. 사람들이요, 바라는 게 있습니다. 우선은요, 돈을 바래요. 돈이 필요해. 돈이라고 말하지 않고 뭐라고 말하냐면요, 복이라고 말합니다. 복. 교회 가면 복을 받는데요. 교회 가면. 그래서 예수 믿으면 복 받는 줄 알아요. 복 받아요. 근데 그 복은요, 영생이에요. 영생.
아니 영생 말고 현찰을 주세요. 현찰이요. 날이 아주 예리한 아주 위험한 칼이란 걸 모르고 아니, 현찰 무조건 많이 달라는 거예요. 현찰. 그래 어느 순간 깨닫습니다. 내가 원하는 복과 하나님이 주시는 복이 다르다는 걸 깨닫습니다. 그때 자기가 원하는 복을 찾아 나가는 사람이 있어요. 아이씨 내가 뭐 영생 내 당장 현찰이 필요한데 바쁜데 괜히 시간 낭비했구만 하고 교회를 나가는 사람도 있어요. 여러 가지 상황이 있죠. 교회가 너무 어려워. 성도들 보니까 다 가난해. 주님 제가 나가서요 돈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돈 벌어가지고 오겠습니다. 나가가지고요 알거지가 돼서 그나마 못 들어와요. 못 들어옵니다. 교회가 가난해진 데는 그만한 이유가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안 돌아가셨어요. 안 돌아가셨어요. 마틴 루터가 너무 속상한 일이 있어서 막 울었다 그러죠. 막 울었더니 아내가 이렇게 그 장례식 옷을 입고 있는 거예요. 장례식 옷. 그리고 남편 옷도 장례식 옷을 챙겨주는 거예요. 그랬더니 막 울다가 여보 왜 그래? 누구 돌아가셨어? 아니 당신이 그렇게 엉엉 우는 걸 보니 이 정도면 하나님께서 돌아가신 거잖아. 그래서 장례식 복장을 준비했어. 그 얘기를 듣고 정신을 차렸대요. 아니 하나님 돌아가신 것도 아닌데 이렇게 슬퍼할 일이 있나?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뭐 그렇게까지 걱정을 해? 그런 생각이 들면서 그 속상했던 일을 극복해낼 수 있었다고 합니다. 하나님께서 살아계신데 내 주변에 있는 문제들을 하나님의 도움 없이 내 힘만으로 해결하려고 그러지 마세요. 그건 지혜로운 것도 믿음 좋은 것도 아니고요. 하나님을 배려하는 것도 도와드리는 것도 아닙니다. 좋은 신앙인일수록 기도가 많아요. 기도가 많다는 건 뭡니까? 하나님 귀찮게 해드리는 거예요. 너희는 여호와로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은 쉬게 하는 백성이 나쁜 백성입니다. 하나님은 쉬게 하는 성도가 나쁜 성도입니다. 하나님 길 기도할 게 없네요. 바쁘실 텐데 볼일 보세요. 바쁘실 텐데 좀 쉬세요. 이렇게 생각하는 사람 이게 악한 성도입니다.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 하나님 죽기 살기로 하나님의 이름을 부르면서 이거 꼭 해주셔야 됩니다. 이렇게 기도하는 성도가 진짜 성도, 착한 성도, 하나님께 사랑받는 성도입니다. 하나님으로 하여금 쉬지 못하시게 해라. 하나님 살려주세요. 주일 예배입니다. 저는 말할 줄 모르는 거 잘 알잖아요. 하나님 안 도와주시면 저 바보 멍청이에요. 저만 죽는 게 아니라 여기 성도들 불쌍하지 않습니까? 둘이 다 죽습니다. 우리 정말 죽는 거 보고 싶으십니까? 살려주세요. 살려주세요. 야 지난주 주일도 그렇게 기도해서 내가 은혜 줬잖아. 아 그거 지난주고 오늘은 오늘대로 또 은혜 주세요. 그렇게 악착같이 기도를 해야 되는 겁니다. 다음 주에는요 또 기도해야죠. 또 기도해야 됩니다. 하나님 정말 우리 죽는 걸 보시게 이러고 목숨 걸고 기도해야 되는 겁니다. 야 이거 목숨을 걸 정도는 아니잖아. 하나님께서 그렇게 말씀 안 하십니다. 옆에 있는 사람이 그렇게 얘기를 하지. 야 김 목사 이거 목숨 걸 정도는 아니야. 그런데 그렇게 사소해 보이는 일도 목숨을 걸고 기도하셔야 됩니다. 흔히 하는 말로 토끼 한 마리를 잡을 때도 사자가 전력 질주를 한답니다. 전력 질주를 해야 돼요. 기도할 때요 전력을 다해서 기도해야 됩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말씀은요 간단히 말씀드려서 기도입니다. 기도하면 하나님께서 들어주십니다. 근데 기도하자마자 들어주실지, 기도한 지 꽤 오랜 시간이 지나서 들어주실지, 끝끝내 안 들어주실지 그건 몰라요. 최소한 하나님께서 우리의 기도를 듣고 계십니다. 그 기도의 내용에 따라서, 사안에 따라서 즉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조금 시간이 경과해서 응답해 주실 때도 있고, 응답을 안 해주실 때도 있습니다. 아무리 아이가 이뻐도 칼 달라고 하는데 주는 엄마는 없어요. 그죠? 독을 마시고 싶다는데 주는 엄마는 없습니다. 달라면 무조건 줘야 되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은 우리를 사랑하시기 때문에 사랑의 마음에 위배되는 행동을 하실 수가 없습니다. 우리를 사랑하시는 마음에 위배되는 응답을 주실 수는 없어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제일 난처한 게 뭐냐면 형제들끼리 싸우는 겁니다. 누구 편을 들어줍니까? 누구 편을 들어줘요? 장로님하고 권사님 싸웠어. 권사님 손 들어주시면 장로님은 하나님 자녀가 아니야? 장로님 손 들어주면 권사님은 하나님 딸 아니냐고. 그게 제일 힘든 거예요. 우리가 대적이랑 싸우면 대적을 뭉개주시죠.
그건 쉬워요. 자, 다시 처음으로 돌아와서 오늘 우리들을 괴롭히는 대적은요, 우리 속에 있습니다. 양상이 달라졌어요. 모르드게 앞에는 하만이 있었지만 오늘 우리들의 시대에는 우리 마음속에 있어요. 우리 마음속에. 내 마음속에 나의 욕심, 내 마음속에 나의 조급함, 나의 어리석음, 그게 바로 나의 대적이에요. 내 몸 바깥에 있는 우상은요, 깨트릴 수 있어요. 불태울 수도 있고요, 망치질할 수도 있어요. 내 마음 속에 있는 우상을 깰 수가 없어. 내가 죽어야 없어져. 정말 어려운 곳에 있는 것입니다. 우리들의 마음 속에 있어요. 우리들의 마음 속에. 그래서 우리는 성경 말씀 속에 지혜를 얻어야 됩니다. 우리는요, 무엇을 사랑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되는 겁니다. 내가 예를 들면 뭐 강아지, 고양이 기르는 걸 너무 좋아해요. 그러면 애견인, 반려동물을 사랑하는 사람이 되는 겁니다. 내가 책을 읽고 시를 낭송하는 걸 좋아해. 그럼 문학소년이 되는 것이죠. 그죠?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내가 어떤 사람인지가 결정이 되는 겁니다. 내가 무엇을 좋아하느냐에 따라서. 자, 그런데 성경을 보면 시간이 가면 갈수록, 말세가 될수록 사람들이 1, 2, 3 요걸 사랑할 거라는 거예요. 시간이 가면 갈수록. 근데 이렇게 말씀을 읽어보니까 딱 맞아. 사람들이 뭘 사랑하느냐? 돈을 사랑해요.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쾌락을 사랑해요. 너무나 딱 맞습니다. 너무나 딱 맞아요. 한 사람 예외 없이 말세가 될수록 아주 노골적으로 돈을 사랑하고요. I love 달러. 자기 자신을 사랑해요. 남 생각 안 해. 자기 욕심만 밝혀요. 그리고 그것을 존중해 줍니다. 각자 자기 욕심 밝히는 거지 뭐 원래 하면서 그걸 존중해 줍니다. 그 다음에 쾌락을 사랑해요. 대놓고 쾌락을 사랑해요. 법을 중고등학생들이 성적 쾌락을 누리는 거 인권이래요. 인권. 교장 선생님이 아이들 등교할 때 콘돔을 나눠줘야 된다는 거예요. 콘돔을. 수업 시간만 아니면 해도 된다는 겁니다. 일방적으로 강압적으로 하는 게 아니고 합의가 된 것이라면, 어떤 돈 같은 걸로 보상이 되었든지 안 되었든지 합의만 된 것이라면 합법이라는 거예요. 막는 사람이 나쁘다는 겁니다. 대놓고 쾌락을 사랑하고 권장하는 시대가 되었습니다. 그런데 그 방법으로는요, 사람을 건강하게도 만들 수 없고요, 행복하게도 만들 수 없어요. 점점점 사람을 어렵게, 불행하게, 오래 살지 못하게 만듭니다. 성경은요, 우리가 사랑해야 되는 게 1, 2!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웃을 사랑해야 된다고 분명히 말씀하셨습니다. 우리가 진정으로 사랑해야 되는 것에 나 자신은 없어요. 나 자신은 없어요. 나를 희생하고 내가 양보하고 이웃을 사랑할 때 내가 행복해지고 내가 건강해진다는 비밀을 숨겨 놓으셨어요. 그렇게 많은 율법을 주셨는데, 율법을 주신 이유에 대해서 신명기서에 분명히 말씀하고 있는데, 이 율법은 바로 너희의 행복을 위해서 주신 것이다. 율법 너희들이 쎄 빠지게 지켜봤자 하나님이 행복해지는 게 아니에요. 너희 사람이 행복해지는 법이다. 너희들이 장수할 수 있는 법이다. 너희들이 부자가 되는 법이다. 아니, 이렇게 멀쩡한 소를 태워서 하나님께 바치고 뭐 이렇게 이웃들한테 다 퍼주고 내가 언제 부자가 됩니까? 근데 말씀을 지키면 점점 부자가 돼요. 점점. 그 신비한 비밀을 하나님께서 숨겨 놓으셨는데 그 깊이를 헤아리지 못하고 하나님을 믿지 않는 사람처럼 행동을 합니다. 불신자들 표현으로는 이렇게 표현하더라고요. 믿는 것들이 더해. 이런 방법으로는 하나님도 기쁘시게 해드릴 수가 없고, 하나님의 복도 받을 수 없고, 응답도 받을 수 없고, 나도 건강해지거나 장수하거나 부자가 될 수 없습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그런 거짓말에 속지 마십시오. 성경 말씀대로 가시기를 부탁을 드립니다. 그럴 때 우리는 마지막에 역시 하나님은 우리 기도를 들어주시는 분이야. 역시 하나님! 이렇게 하나님을 찬양하는 것으로 우리 인생을 마무리 지을 수 있을 것입니다. 고난의 기간이 짧으면 좋겠지만 좀 길 수도 있죠. 그러나 상관없습니다. 그 마지막이 찬양으로, 기쁨으로, 감사로 마무리할 수 있는 인생이 진짜 가치 있고 보람 있고 행복한 인생이라는 것을 기억하시고, 저 지옥에 갈 사람들을 부러워하며 그들을 본받는 것이 아니라 성경이 말씀하시는 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살 수 있는, 하나님께 기도할 수 있고 그 응답 때문에 기뻐할 수 있는 저와 여러분들이 꼭 되시기를 예수님 이름으로 간절히 축원합니다.